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감사하노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멘바 종족 어떤 그렇습니까? 원시부족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볼 때 원시부족이지 그 정신수준은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선진국보다도 더 높은 그런 어떤 정신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저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찾아보다가 그걸 봤는데 이런 종족이 있었다.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이렇게 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다음의 영상에서는 결국에는 그 어떤 흐트러진 그 마음에 뭔가가 들어가야지 다시 뒤집어진다는 거죠. 가만히 아무것도 없진 않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근데 찬양이 아니고 그때 뭘 넣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이렇게 넣어보면 감사도 찬양만큼의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 나중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의 어떤 파워와 능력이 감사에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해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 이번 주에 또 숙제했죠, 숙제. 5개 해오라 그러니까. 감사 어때요? 또 써보셨습니까? 예.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는 거 보여드리고, 이따가. 예. 우리 딸들도 숙제를 했어요, 어제. 저녁이 이제 10시, 10시 정도 됐어요. 너무 미련한데. 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결의도 이제 씻고 나서 이제 막 하느라고, 먼저 우리가 가족 감사나는 이미 먼저 나눴고요. 먼저 나눈 다음에, 이제 정리를 다시, 이렇게 했고, 이제 둘이서 여기다 각자, 그 주님 동행 노트에 이제 쓰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 보라가 몇 개 썼을 것 같습니까? 10개. 10개. 또 별이는 몇 개 썼을 것 같습니까? 별이 20개. 더 썼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가 몇 개 썼을 것 같습니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라 겁니다. 일단 10개 넘죠? 맨 끝에 숫자 보입니까? 55. 1부터 55개 썼습니다. 55개. 처음에는 아주 진중한 감사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몇 개가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쓰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이제 1번만 읽어보는 거예요. 1번에 이번 올해 캄보디아 갔다 왔거든요. 비전트리 동산교회 다닐 때 비전트리 새로운 문화를 또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친구,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난 것, 좋은 친구 이렇게 만난 것,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별이는 몇 개 썼을까요? 별이는
별이는 적게 썼을까요? 많게 썼을까요? 이게 모르겠네. 응? 네. 자, 별이 겁니다. 별이 거. 글자가 크긴 한데. 자, 몇 개입니까? 60분. 네, 60개, 60개. 우와. 네? 뭐죠? 뭐 학교 생활 뭐 이거 해가지고 이 조그만 애도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저 뒤쪽에서 봤으니까 막 그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제문 여기까지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 그래? 그걸 또 쓰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도 이거지만은 그 하트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감사하신 일이, 해주신 일이 뭘까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의외로 찾아보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해서 그렇고, 이렇게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올해 그 토요 감사 나눔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 토요 감사 나눔을 했는데, 딱 한 번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잤던 기억이 나요. 딱 하루 빼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감사 나눔을 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각자 늘 몇 개씩 감사 나눔을 했으니까요. 올해 우리 가족이 토요일 날 감사 나눔만 카운트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3개씩 300개, 1000개, 막 몇천 개 되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토요 감사가 이게 보니까 되게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오늘 이 감사 나오는 그 파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파트가. 오늘 그것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싶은데요. 먼저 우리 보라 별이 수고한 보라 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냥 잠깐 몇 개 하고 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중에 봤으니까 나중에 확인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수고 이렇게 많았고 그런데 이 감사가 나오는 이 파트에 이게 이제 마지막 권면이거든요.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재림 이야기가 나와요. 재림 이야기가.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재림이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 이야기,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되게 중요하죠. 구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고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대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은 이제 뭡니까? 어떤 교회로 봤을 때 뭐예요? 교회 어떤 리더들이면 어떤 리더들이고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섬김이든지 봉사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뭐예요? 귀히 여기라. 그러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희끼리 서로 뭐 하라고요? 이렇게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또 관계 또 이제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항상 성실하라. 그 위에는 어떤 리더들과의 어떤 관계, 뭐 선생이면 어떤 제자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 뭐 또 교회이면 교회의 어떤 목회자나 어떤 리더들과 어떤 성도들의 관계 이런 관계, 또 그러면서도 서로 화목하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기 보는 게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게 여기 있어요. 뭐예요? 어떤 사람 반복해서 쓰는데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앞에 이야기해놓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어떤 사람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도 빨리 깨우치게 해줘야 돼요. 왜요? 마음이 약한 사람도 붙들어줘야 돼요. 내버리면 안 돼요. 왜? 주님 오신다니까요. 힘없는 자고 그냥 힘없다고 내버려주면 안 돼요. 뭐예요? 힘없는 사람도 붙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제 주님 만난다니까요. 주님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악에서 악으로 갚은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것조차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이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왜? 왜 그럽니까?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 마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마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재림은 왜? 재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주님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뭐예요? 기뻐하고 뭐예요? 기도하고 또 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너희 뭐죠? 그 당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항상 성령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 소멸,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 뭐예요? 좋은 것 택하고 악은 안 된다. 근데 오늘 이제 그 감사의 이렇게 말씀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명령입니까? 명령이 아닙니까? 명령입니다. 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고 연결이 돼요. 아멘. 감사 안 하는 것은 불순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아는 것하고 거기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기뻐하라는 것도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죠.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죠. 자,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냐 불순종 안 하느냐 그걸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타임에 뭐죠? 너희가 거룩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뭐예요? 영지의 핵심이죠. 뭐예요? 어떻게 보존되길 원한다? 네, 흠없게. 이 거룩한 신부가 준비되지도 않죠. 옷도 안 입은 채. 준비도 안 돼 있고, 화장도 안 하고 있고, 옷도 안 입고 있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흠없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감사도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다 보면은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져 이렇게 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감사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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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니까? 난감하죠?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뭐 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있어야 됐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도 감사하라. 네, 하나님의 뜻은 없어도 감사. 그렇죠? 없어도 맞죠? 네, 없어도 감사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평소의 습관은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입니까?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범사에 감사해 버리니까 뭐 빼고 하지 마 이렇게 안 해야 되지 않고 제외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 근데 모든 일에는 좋은 일도 있고 뭔 일도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있겠죠.
심지어 악한 일도 있고 상처 입은 일도 있고 싸운 일도 있고 다툰 일도 있고 가족의 문제,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구의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동료들과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본다 안 본다? 그 조건을 본다 안 본다? 하나님은 심플합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보는 거예요. 존재로 보는 거예요. 너를 하나의 어떤 사물로 어떤 껌껌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너 자신을 하나의 어떤 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조건이 있고 무조건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몇 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몇 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두 마음. 성경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품지 마라 그래요? 야고보서 여러분 기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자, 질문. 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범사에 감사라는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재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 이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잖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고 악도 없고 뭐죠? 오직 선한 것을 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라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가 하게 될 때 조건을 따지느냐 안 따지냐 아니면 무조건 하냐. 근데 무조건 하려면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쉽게 안 돼요. 무조건이 안 돼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감사하게 되고, 감사 안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답을 몰라서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답을 몰라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렇죠. 내가 죽어야지.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겠죠.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감사가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그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감이 없어요. 실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렇게 같지가 않아요. 같아지려고 해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을 닮으라고 하는 게 닮아가라고 하라는 게 잘하라고 하라는 게 너도 구원 받았지만 구원하는 데서 잘하라고 하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그 어떤 액션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걸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조건과 무조건. 두 마음에 품기가 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잘못하다가는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경험해 봤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죽음을 별로 경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했고, 막 채찍에 막는 어떤 경험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실제예요, 실제.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실제가 이렇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감사들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또 없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우리 안에 쌓은 선이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쌓은 악이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 자주 해요. 감사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네? 네,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게. 뭐요? 미움, 시기, 질투, 짜증, 불만, 불평, 불신, 의심, 불만족, 게으름. 제가 밑에 더 쓸 수 있는데 칸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안 썼는데, 이것도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그거에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나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나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는 이미 나쁜 마음을 품었고 그 나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시기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시기 질투하고, 남이 좀 이렇게 높아지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또 그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마음 안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큐에 정리하는 게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것을, 근데 이것을 삶을 살다 보면은 저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삶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계속 질문 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걸 그럼 알아요. 그러면 그게 평소의 삶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자, 시편에 보면요.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모든 것에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부터, 은석이게 5절에서 건너뛰었어요. 23절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밑에 안 보이니까 그냥 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깨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깨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빛선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읽으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반복되는 게 3개입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라. 자, 감사하라.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이에게 하나님. 그렇죠. 이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분이에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예. 누구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네, 다 이제 표현은 달리했지만은 뭐예요? 다 누구예요? 결혼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맨 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이 3개가 이렇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 감사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대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대상에게 감사하는 거지. 나 혼자 그냥 감사 이렇게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 대상에게 감사. 그래서 시편 136번 26절 전체가 감사가 들어있는 감사장, 감사편입니다. 감사편. 그래서 감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에는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첫 번째는 누구? 하나님. 누구한테 감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님에. 또 누구한테 감사하고 싶습니까? 부모님. 부모님. 또 누구한테 감사하고 싶습니까? 가족. 또 네? 목사님. 예수님. 또 목사님. 또 네. 또 누구한테 감사하고 싶으세요? 성도님. 교회 성도님. 네. 또 친구. 그렇죠. 좋은 친구. 네. 또 우리는 고객님들. 고객. 그렇죠. 친구들. 고객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자 정답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별이는 학생이니까 선생님께 감사 이렇게 하죠. 이제 더 물어보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자, 2차적으로는 여러분 제답 잘했어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는 누구한테요? 네, 하나님한테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없죠. 십자가의 그 은혜. 성령님. 네. 딱 감을 챙기세요. 이런 게 바로 센스, 이게 눈치. 자, 네? 네? 뭐예요? 네, 성령. 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님께 감사 이렇게 하고. 왜? 성령님이 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감사한 대상이 누굴까요? 예, 가족에게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예, 이 세상에 유일한 가족인데 유일한 가족. 다른 가족은 가족인 것 같으면서도 내 가족이 아니고 예, 가족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가족입니다. 가족의 감사.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웃. 이제 이웃을 이제 확대하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장사를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고객.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객에게 감사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맛있는 것을 이렇게 사 먹었어요. 근데 그 사 먹으려면 그것에서 누군가가 공장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만든 사람이 있어도 또 감사해요. 그게 이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도 감사. 근데 또 그것이 공장을 오기 전까지 그 생산하는 그 생산지에서 누가 채취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요, 안주고 봤더니 필리핀의 그 농부들이 그 바나나 밭에서 힘들게 따가지고 막 그 무겁게 해가지고 막 레일로 막 옮기고 막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 우리가 먹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는 감사 안 하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나나를 이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요리를 해도 뭐죠? 우리는 그렇죠.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있지만은 이 맛있는 음식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요리사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우리 요리사한테 우리가 감사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돈 주니까. 돈을 주니까 이제 딱 감사를 입에 닫아버리는데. 근데 돈은 돈인데 뭐죠? 그분들이 요리를 안 했으면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죠? 맞아요. 근데 뭘로 감사하죠? 입으로 안 하고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더 정말 정말 이렇게 그러면 같이 감사하는 것이 더 낫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네? 뭐를 감사하냐? 그렇죠? 중요합니다. 뭘 감사하냐? 그건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 또 뭐라 그럴까요? 대상에 대해서를 바꾼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대상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 네. 모습, 대상 이야기를 한다? 뭐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이웃이라니까요. 오케이. 나를 예배해줘서 고맙고, 나를 찬양해줘서 고맙고, 그 은혜 잊지 않아서 고맙고 하는데 내가 꼭 한마디 더 하고 싶다. 뭐랄까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너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구원도 다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도 다 이루셨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재림 이야기, 이 재림의 때에 범사에 감사를 하죠.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그래서 재림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필 것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살피겠습니까? 하나님을 몇 번 예배했는지 살피겠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알려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뭐 체크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했느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이웃에 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죽게 하던 짓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왜 안 되지 이게? 뭔가 깨우침이 없어서 그런가. 뭔가 확실히.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주일 추수 감사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냐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계셔서 감사. 뭐해서 감사? 여기 내용이죠. 뭐해서 감사. 그래서 여기 중간에 더 글로리필로 감사. 그 사람 있어서 감사, 성도도 감사, 이렇게. 여기서 보태주시는 이제 우리 여기 해주자면서 이렇게 M센터 이렇게 봉사 함께 해주시는 거 감사, 개척 멤버 감사, 맨 밑에 갓솔더 감사. 제가 이걸 세다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감사만 해도 350회에서 400개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몇 분에 했을 것 같습니까? 이 감사를. 아니 사실은 제가 처음에 타이핑으로 하려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핸드폰에 그 음성 녹음 있잖아요. 말로 해서 바로 그 받아 적어주는 거 그것으로 했어요. 그걸 제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몇 분에 제가 했을 것 같습니까? 몇 분에? 10분. 맞습니다. 왜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그 생각나는 걸로 계속 내뱉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분 만에 된다 안 된다? 돼요. 세상이 좋아졌어. 세상이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입니다. 10분 만에 이 감사를 400개라고 했을 때 400개를 쏟아낼 수 있다는 거,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그랬는데 소원이 바로 안 나온다 그러면 소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별의별 것이 많이 있어요.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인도 생각도 나가지고 그 어네스트 우리를 잘 도와줬던 그 사람도 생각이 나더라고. 그 사람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냥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글로리 교회에 있었고 글로리 교회만 해도 100개가 넘죠. 150개가 넘죠. 그리고 네? 안에도 많고 근데 오타도 있는데 제가 고치진 않아서 그냥 그대로 제가 갖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냐 안 넘치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딴 거 손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펴놓고 음성 녹음 해놓고 그냥 계속 생각나는 대로 쭉 해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10분 만에 나오더라니까요. 나와요. 왜냐면 저도 이제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번 주에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해보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 정도로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제가 핵심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하고 살아가면서 대화할 때 가족에게나 또 직장에서나 또 동료거나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나오는 것은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웃에 감사하라. 일마다 감사하라. 때마다 감사하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감사하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해보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밥 먹고 나눌 건데 제가 먼저 이렇게 나누면 올해 저도 이제 감사하는 저거는 제가 이게 그 컴퓨터에 한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네, 더 글로리교회 창립에 드린 거 감사하죠. 그리고 장소를 여기 얻은 것도 감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또 이걸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후원을 도와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개척 멤버 제가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게 개척 멤버 여러분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개척교회 많은 목사님들 아직도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 가족하고 같이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도 내가 만난 목사님도 그렇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또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정말 힘들 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 가솔조 TV 이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매일마다 이게 찍어낸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은근히 또 쉽게 또 하고 있어요. 뭘 할까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 힘든 게 뭘 이렇게 많이 하냐, 이거를. 새벽 통독이 있죠. 수요일 설교, 금요 또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또 이렇게 준비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도 들고 또 무엇을 또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올해도 작년과 올해 특별히 책을 엄청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책을 지금 많이 이렇게 읽고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토록 소원했던 그 전도지를 또 밖에 있는 그 전도지를 제작했던 것, 그것도 너무 감사 이렇게 드리고, 또 이제 우리 가족, 늘 이런 어떤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어떤 가족이 또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면서도 늘 감사한 우리 가족들이 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우선순위로 감사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다 계시록이에요. 여기가 계시록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더라고요. 3번 나와요. 성경에 내가 찾아보니까 성경의 신구약에서 감사 딱 쳐보니까 189회가 나와요. 189회가 나오는데 구약에 많은데 구약에 시편이 많고요. 신약에 넘어와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저기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2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타임에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존사와 존귀와 권능과 하나님께 아멘. 자, 여기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고 있죠. 그런데 누가 합니까? 그 생물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모든 천사가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감사의 제가 이제 제목을 감사의 등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 원하죠.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되길 원하죠. 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존귀 올려드리는 등급이 뭐예요? 아멘. 자, 모든 천사가 모든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뭐예요? 당연히 찬송하죠. 찬송이 빠질 일이 없죠. 또 뭐예요? 영광, 또 반복되는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뭐예요? 감사, 존귀, 권능, 힘.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받고 능력받고 살고 싶고 뭐 하고 싶죠.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영광 올려드리고 싶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 정말 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존귀의 여김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죠. 우리도 좀 힘도 있어야 되고 좀 파워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동일한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가치의 수준이 뭐지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아멘.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 하나만 잘해도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찬송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뭐예요? 감사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습관화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받으신다. 아멘. 그 감사에는 어떤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 감사가 그냥 하나의 어떤 항목이고,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이 감사의 어떤 등급이 영광 수준이고 찬송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까? 안 드리고 싶습니까? 드리고 싶죠. 하나님한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안 드리고 싶습니까? 드리고 싶죠.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아멘. 감사하면 된다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똑같은 효과와 그 영광과 그 찬송이 삶 속에서 100%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 감사가 그 레벨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감사를 이렇게 쉽게 봐서 우리가 안 되겠구나. 이 감사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이 급이 높다라는 것을.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광과 급이 같은 감사라는 걸 정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찬송과 이 급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권능 받고 힘을 받고 막 은사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거하고 감사하고 똑같다는 하나님 볼 때는 그만큼의 어떤 파워가 이 감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면 놀라운 일들, 변화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하나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사고가 영원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이 감사의 좀 등급을 얼마나 높은지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최고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등급과 동일하다는 것을 뭐가요? 뭐 하는 것이? 감사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라는 것은요, 그냥 감사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이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니 그것은
그 감사의 그 가치는 누구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감사인데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웃한테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찬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